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137쪽입니다. 신약 137쪽입니다. 예. 계신 분이 있으면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예.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그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사실 1장 서론이에요. 읽으면 사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요한복음 우리가 이번 주부터 묵상 들어갔는데요.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잘 모르겠다고. 묵상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을 조금 듣고 나면은 좀 이해가 되고 좀 적용도 할 수 있고 이런 뜻이었구나 좀 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네, 요한복음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 근데 요한복음 오늘 내용이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자 요한이 저자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저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이 요한이 적은 책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제자예요. 수제자인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제자, 베드로 사도와 맞먹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도가 요한이라는 사도입니다. 그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가 누구였냐?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기신 너의 어머니다라고 특별히 어머니를 부탁한 제자가 한 분 있는데 누구냐?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그 한 명 유일하게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그 길에 함께 했던 제자가 요한이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한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호수라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베드로 고기도 있고 유명하더라고요. 거기 어부 출신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갈 때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인 지금도 칭송받고 또 닮고 싶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인데 보다시피 어부 출신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사회적 지위가 있고 대단하고 높은 뛰어난 학식이 뛰어나거나 많이 배운 사람을 뽑지 않으셨어요. 우리처럼 굉장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을
부르셔서 콜링해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의 별명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재미있는 별명입니다. 뭐냐? 보아너게라고. 보아너게. 뜻이 뭐냐?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이게 뭐냐면 성격이 급했어요. 젊은 시절에. 막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되게 화끈한 성격,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이스라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안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그런 마을에 대해서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저 마을을 불로 휩쓸길 바랍니다. 벌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꾸중 들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 심판의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꾸지람 당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다. 그렇게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급한 성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혈질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요한이 젊은 시절에는 좀 이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는요 모두 순교했거든요. 거의 다 순교를 많이 했어요. 순교했어요.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 사도는요 그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돌아가신 사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순교를 했거든요. 다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유명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안드레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순교를 당했어요. 끔찍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의심하는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창에 뚫려 죽었어요. 창에 꽂혀 죽었어요. 모두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됐냐?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로마로부터 유배당해서 몇 살까지 살았냐? 거의 98살,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혼자 남아서 마지막에. 근데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다고 해요. 뭔가 그런 마음. 근데 나이 들어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잖아요. 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그가 할 일이 있고 그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젊어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유황불 떨어뜨리라 이렇게 얘기한 사도였는데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별명이 바뀌었냐? 사랑의 사도라고 변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모섬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남아있으니까 보러 많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엄청 몰려갔어요. 몰려갔는데 이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게 소용이 없다라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야? 약간 요한 사도를 만나서 대단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실망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든 말았든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라. 그게 요한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약간 되시나요? 누군지 여기까지 요한은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살아남은 98살 가까이 산 100살 가까이 산 분이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다음 뭐냐면 우리가 어릴 적 맛있는 과자,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다 기억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연산동 살 때 부모님하고 항상 그 회를 또 많이 먹었어요. 회, 안하고 회. 그때는 제일 저렴한 회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치랑 횟집 가서 안하고 회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왜 안하고만 먹었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쌌어요. 제일 저렴한 회가 뭐였냐? 안하고. 항상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삼겹살을 많이 사 먹었어요. 그 연산동 그게 언덕길에 그 삼겹살집 있었는데요. 항상 가족들하고 할머니하고 가서 거기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 집 가게 가서.
그리고 안 하고 회를 많이 먹었고, 그 어릴 때는 그게 저렴한 음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려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 기억이 남아서 그걸 막 찾아 먹기도 하잖아요.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거 많이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괜히 생각나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물론 먹어봤을 때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다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은 우리 속에 남아서 좋은 추억으로 나만의 소중한 그런 재산이 되어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내 삶에 어떤 형태로든 살아서 작용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음식이든 배움이든 사람이든 책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영향을 받아가면서 사는 게 사람이잖아요. 주변의 다양한 곳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뉴스일 수도 있고요.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고유성, 나만의 고유성을 가진 채 성장하는 한 방향 길이구나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이런 일반적인 것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책, 우리가 서적,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 책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영향,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시중의 책과 경험과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나란 존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읽다 보면요. 내가 누굴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이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 거기에 대한 또 탁월한 길을 보여주고 열어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열어줘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읽지만 그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비우고 읽는다면 어떤 특별한 삶의 인사이트, 더 궁금한 인생의 한 영역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가치가 있고 나를 살리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큰 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깨닫고 알게 되거든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는 책이 뭐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 사도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확한데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 뭐라고 적었을까?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는가? 잠시 볼게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묵상한다고 요한복음 들어갔는데 사실 1장부터 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책, 이 텍스트로서 전해지는 이 말씀,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이해가 좀 빨라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사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갖다가 1절부터 우리가 읽은 5절까지 쭉 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그는 태초에 이 천지가, 이 지구상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이건 누구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구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 볼게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네. 성자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 4절로 볼게요. 창조된 것.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것은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 여기가 보면요. 그가 그러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잠시 하자면요. 우리 동양적 사고로 생각하면 조금 달라요. 서양적 사고,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 엄마, 옆에 있는 아저씨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름 불러요. 그죠? 영준, 응? 이름 부르잖아요. 윤행, 이름 부르잖아요. 옆에서. 윤행이 아저씨 이름 안 불러요. 이름 불러요. 이름. 서양적 사고방식, 동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어디 건방지게 아들이. 이렇잖아요. 옆에 있는 아저씨 보고, 우리 옆에 앞집 아저씨 이름 팍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옆집 아저씨한테 이름을 불러,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버르장머리 없다 얘기를 듣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세하시고, 성자 하나님 아들이니까 좀 약간 떨어지고, 성령 하나님은 어린가 좀 그 밑에 은혜 영이니까 그냥 별거 아닌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게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뿌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지를 지은 거는 성부 하나님이 지었지 하면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자 하나님은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냥 옆에 어떻게 보면 꼽살이 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 누가 우세하고 누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좀 하나님이 좀 모자란 아들을 보냈구나. 좀 자기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동양적 사고방식 하면 또 좀 약간 모자란 아들을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태초에 지금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를 지을 때보다 함께 계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누가요?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뭐냐면 우리 사람,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물 중에 특별히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혼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지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사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이 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뉴스 보세요. 어디 빛이 있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나라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 심심하면 전쟁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실은 선한 게 없는 게 맞구나.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갖 정치적인 스캔들과 사람의 삶 죽이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저기에 희망을 두는 것만큼 사실은 어리석음은 없어요. 저기에 희망이 있고, 저기에 내가 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실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어둠이 그 빛을 이기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빛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하나님이라 했어요. 6절에.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냈다. 이 요한복음의 요한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요한은 예수님 앞에 온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냐? 이 요한도요. 이 요한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 앞서 이 땅에 와서 뭘 했냐? 그 빛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와 계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야기예요.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도 복음 전한다고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뭘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크게 우리가 소망 품을 게 없잖아요. 오늘도. 뭐가 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그냥 하루하루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 우리가 희망을 두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냥 돈이 목적이고 내 취미가 목적이고 당장 내 즐거움이 목적이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인생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뭐라고 보시냐면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2생의 삶이라고 3생의 삶이 있다고 했잖아요. 1생의 삶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생, 2생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삶의 2생의 삶입니다. 3생의 삶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3생의 삶, 이후의 삶,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1생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세계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내 당장 바쁜데, 당장 내 급한데, 당장 내 힘든데, 당장, 지금, 이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거죠. 다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다음이 없나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날 인생입니다. 끝날 인생인데. 그렇게 해서 하신 게 뭐냐? 그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 증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VIP 이야기하지만 왜 얘기하냐?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이 행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어서. 세례 요한이. 그 빛 증거하러 왔잖아요.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니야. 요한은 빛이 아니라잖아요. 오직 빛인 예수님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러 온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목사라고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뛰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건 나 때문인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나 아니에요. 요한은 철저하게 뭐라고 하느냐? 오늘 뒤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뒤쪽에 26절에 요한에게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물로 세례를 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냥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어떤 뛰어나고 뭐 대단하고 이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해요. 사실은 당신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뭐 뛰어난 그런 뭐 엘리야냐 물어봐도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메시아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 9절에서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빛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에만 30명이 넘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나요? 근데 오직 그 빛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러 왔다고요? 예수님 증거하러 왔어요. 오직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아까 전에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등한 위치에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다잖아요.
아무도. 사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박식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몰라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예수님이 왔을 때 뭐 지식을 전달받을 기회도 없고 매체도 없어요. 뉴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당시 아무것도 없어요.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지금으로 보면요. 너무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핍박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시대도 오면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지식하고도 상관이 없겠다.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와도 여전히 똑같이 핍박받는 것은 우리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내가 만든 땅, 내가 창조한 땅, 이 지구라는 곳은 내가 창조한 땅에 왔지만 나를 맞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12절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안 받아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가냐?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지. 이 얘기도 많이 들어요. 다른 거 다 많이 믿고 내가 선한 행동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아니 천국 갈 수 있잖아. 천당 가잖아.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생각한 적 없어요? 인정해버리는 순간 진짜 지옥 떨어질 것 같아요.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지옥 갈 것 같거든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갈 수 있다는 걸 자기 암시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럴 거야. 내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 이미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타락한 인류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 특권이 뭘까요? 여러분, 특권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 내가 착한 일 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선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박학다식합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특권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특권, 권세, 뭐가 있을까요? 뭐냐면 자녀의 권세가 뭘까 생각해보면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SK텔레콤 핸드폰을 쓰는데요. 제가 이게 KT로 막 이렇게 해서 뭐 연결을 하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오직 SK밖에 안 돼요. SK 돈을 주고 SK하고 연결이 되고 SK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오직 SK에 돈을 주고 SK에 속해 있잖아요. 제 핸드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백날 뭐 KT에다가 뭐 어떻게 저렇게 따지고 전화를 하고 왜 연락이 안 돼요? 연락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한번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보호의 특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3생이 됐지만 3생을 선물로 받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얻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뉴스 보세요. 제가 아까도 뉴스 얘기하는데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몰라요. 네,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험을 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든든한 보험을 들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삼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가 당연히 대비해야죠. 우리가 내일 일어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고를 위해서도 보험을 넣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를 몰고 가더라도 늘 사고가 나고, 아니,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자빠져서 사고가 나도 보험 들어놓고 보험 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그 이후의 세상을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 때문에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이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부를 거야. 그런데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믿음이야라고. 믿음. 그 말씀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뛰어나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의 70억 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특권이 맞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특권이 맞구나. 특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자유의지예요. 사실은 자유의지. 주셨거든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건 자유의지예요. 강제로 억지로 믿게 안 하세요. 여러분, 강제로 억지로. 대신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거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는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왜 안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되게 하는 방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영접 모임하면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이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사고를 당하든지 아파서 죽든지 뭘 하든지 갑자기 목숨이 끊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라는,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있냐? 여러분, 있냐고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있느냐?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서 그것 때문입니다. 그 확신 주시려고. 그리고 너희들이 죽어도 잘못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죄가 없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그 엄청난 많은 죄들,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그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죄를 짊어질 수 있나요?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사람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똑같이 살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우리가 겪는 것을 다 겪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믿는 게 중요해요. 안 믿으면, 사실 우리가 오신 이유가 이거 같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야,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을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주겠다. 그냥 믿으면. 근데 너무 쉬워서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으면 줍니다. 하나님이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서론이 좀 힘들어요. 요한복음이요. 쉽지 않아요. 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부터 시작해서 구원론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어려운 말을 왜 했을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정리가 안 돼요. 신앙적으로.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게 믿으시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일까 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요한복음 펼치고 이게 뭐야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워가다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 묵상 하다가 이거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맞나 보다. 그 일은 믿어야겠네. 확신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확 믿어지는 경우도 물론 특별하게 있지만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당장 안 믿으셔도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이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걸 바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것은 믿음 달라고,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사실 이 좀 약간 이론적이라서 어려운데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뒤쪽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도 나오고 여기 보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이 좀 한 주간 어려웠다, 시작이 어려웠다 하는 분들은요, 한번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조금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셨을 건데 다음 단계 진행해 가면서 이해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달팠을까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건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